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바이블 타임으로 계속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세워지고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예.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이제 교회마다 예배 모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금요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를 잠시 중지하고 중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멈추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임은 멈춥니다. 예배 모임은 멈추지만 결코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꿈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모임은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요, 어떤 모양이든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타임 쭉 읽어오셨다면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등장했는지를 다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부터 쭉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12명의 여러 명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알맞는 정치 체제, 즉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왕을 주셨습니다.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이후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 즉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위대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 왕을 세웁니다. 예,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들 여로보암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또 교만해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버리게 됩니다.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고 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아라든지 훌륭한 왕들도 있었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쁜 왕들, 그런 왕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722년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140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 이 남유다 백성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정말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뭘 하느냐? 이 예루살렘, 그 제일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장성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혹독하고 어려운 타양 생활을,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천대받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이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즉 비서 역할,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성을 회복시키도록,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애굽에 갇혀있던 모세를 구원했던 그 모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이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더 힘든 시기에, 더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자체를 다시 재건했던 지도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단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돼서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 지키는 초막절의 배경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재건을 시켰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간 70년 동안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고향에 돌아와서 첫 번째 자신들이 어렸을 때, 정말 갓난아기 때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 그 상황에,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어느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요, 모두 다 눈물로 드렸던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단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자, 그 내용을 이해하자, 그 말씀에 굶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모두 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눈물이에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울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모른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드린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가 그 자리 가운데 드려졌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은혜스러운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 성회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원래는 7일 동안 드리려, 이후에 말씀 보면요, 7일 동안 드리기로 되어 있던 이 초막절을 한 번 더 드려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성회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격한 예배를 14일 동안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요? 우리가 드리는 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늘 찬양하니까 그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이 감격스러운 예배와 같이 우리 또한 감격스러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느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한 두 가지로, 그때 그러면 느헤미야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정말 이 감격스러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와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 가운데 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사실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이 홍수 속에서 굶주려 사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우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 자기가 필요한 재밌는 것만 가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땅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가리라. 아멘. 예, 이것입니다.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의 시대를 향하여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양식 없어 줄이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넘쳐나요. 물 없는 거 아니에요. 마실 물 충분히 있습니다. 생활도 여건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채워지더라도요, 말씀의 가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으면요, 그 영혼들에는 피폐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요, 아무리 그런 거 사모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굶주림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다 태도가 나타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70년 동안 말씀에 굶주려 있었어요. 목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상황이 70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은 것처럼 그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성도가 훌륭하고 좋은 성도인가? 말씀에 갈급한 성도예요.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성도가 바른 성도고요, 훌륭한 성도고요, 좋은 성도예요. 난 이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이만한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예배 가운데 그들이 왜 눈물 흘리는지 몰랐을까요? 잘 알죠. 누구보다도 감격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말고 기뻐하래요. 이 느헤미야가 이 청중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요? 아니요. 똑같이 감격스럽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요.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쁜 성회의 때입니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울 필요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힘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 찬양팀을 많이 섬겼잖아요. 찬양팀을 섬기면서 찬양팀을 훈련시키면서, 예배에 대하여 훈련시키면서 이 말씀을 꼭 사용해요. 예배가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많이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단순한 그 차원이 아니에요. 처음에 기쁨은, 여러분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웃음이 납니다. 기쁨이 나요. 근데 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으면 기뻐요. 그런데 이 단계를 딱 넘어가면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는 이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는 이 눈물을 억누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는 기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좋아, 나 이거 좋아, 난 전화 생겨서 좋아, 자동차 생겨서 좋아,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겨서 좋아하는 단순한 기쁨에서 너무나 기쁜 일이 생기면 그걸 넘어가는 눈물이 나죠. 근데 그 눈물을 억누르고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 기쁨 말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나한테 무슨 일, 기쁜 일이 생겨서 그냥 이런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그 기쁨 말고 그 어떤 그 감격과 눈물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이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 좋은 장난감이 있으니까 좋아, 좋은 강아지 있으니까 좋아. 그 기쁨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눈물과 그 겟세마네에서의 모든 눈물과 십자가에서의 모든 아픔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요. 그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려야 될 기쁨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뛰어넘어, 그 감격을 뛰어넘어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 아시죠? 가사에 후렴에는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찬양 많이 아시니까 여러분 많이 불렀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난 전 주님의 좋은 장난감 되겠습니다, 그럴 수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모든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뛰어넘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죠. 예, 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감격하는 것을 넘어 그 모든 감격을 뛰어누르며 주님이 있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감격, 그 갈급함,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좋고 그 좋은 걸 뛰어넘어 정말 눈물 날 만큼 감격스럽고, 그 감격을 뛰어넘어 내가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더 기뻐해야지라고 하는 그 감격을 넘어서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그 예배를 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함께 땀 흘리며 마음을 나누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땀 흘리며 마음을 나눈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땀 흘리며 마음을 나눈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요즘 제가 외신들을 좀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 상황을 많이 칭찬하는 외신들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보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한국이 참 잘하고 있다는 어떤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뉴스를 요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봤던 인상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대구 동산병원, 제가 섬기는, 제가 졸업했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수고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사진을 해외 언론에서 띄워놨어요. 이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뭐라고 나왔냐면 영광의 흔적들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흔적이 뭐냐면 이 방호복이라든지 마스크 같은 걸 쓰니까 이마라든지 이런데 막 살이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반창고를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반창고 붙인 자국들이 바로 영광의 흔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여기서 데려가서 간호사로서 막 수고했던 그 간호사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붙였던 그런 그 반창고라든지 이런 자국들이 영광의 자국이라고 칭찬하는 그 소식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들뿐 아니라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한국의 정부의 의료진들,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많이 진정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70명대로 60명대로 내려왔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함께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싸우고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힘든 문제가 주어지고요, 어떤 멋있는 과제가 왔는데 그 과제를 함께 노력해서 극복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느끼는 동질감, 그때 느끼는 승리감은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오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이, 이 백성,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동기가 뭐냐? 그들이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땀 흘리며 그 예루살렘 성을 다 같이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 지금 8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3장에 가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 절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부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레롯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왜 이걸 읽냐 이해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3장에 가면요,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적혀 있어요. 이 다음에 누가 있고, 이 다음에 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잘 적혀 있습니다. 3장 전체로 약 72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얘 다음에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지었고, 그 다음에 누가 중수했고, 그런 내용들만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시켜서 했냐? 아니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일어서서 그렇게 짓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성이 됐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감격스럽고 소름이 돋아요. 야, 너 저거 해, 너 이거 해. 누가 지시한 거 아니에요. 누가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너 공부 안 하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할 수밖에 없죠.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맡아진 바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섬기는 지체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속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려서 어떤 그 교회,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곳에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쟤 안 하는 거 아니야?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50일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네,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믿었을 때에
딱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거 어떨까요? 딱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딱 맞아졌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예배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신뢰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봐서 함께 이루어낸 놀라운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 그 속에 아름다운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오늘 우리 이번 주간의 말씀이 이 예배에 관한 느헤미야 말씀으로 저에게 딱 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은 이제 여전히 그렇겠지만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예배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의 예배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요, 어떤 모양이 있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몸만 여기 와 있는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몸이 안 온다고 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돼요. 은혜 받아요. 그리고 또한 함께 믿는, 함께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 간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분명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안 온다고 그분들을 불리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말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할 줄 믿으시면 돼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 자세로, 이 예배에 대한 기본, 정말 기본이죠. 이 기본을 가지고 예배를 해 나갈 때에,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귀한 예배의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매일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는데요. 이제 금요 예배가 없으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6시에, 그리고 토요일은 7시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정식적으로 드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저하고 저는 이제 매일 나왔었고, 저희 사모도 이제 나오기로 했으니까요. 저희가 나올 겁니다. 안 만날 거예요. 만나서 대화도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현관문 매일 소독하겠습니다. 딱 현관문 저거 하나만 다 잡고 들어오셔서 뒷자리 어느 곳에 앉으시든지 앉으셔서 기도하고 가셔요. 제가 말도 안 걸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못 나오시더라도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